하시던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조금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걸로 정지. 알겠습니다. 잠기면 비밀번호 000 몇 개? 6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성 목사님 TD 들어가는 바람에 강 목사님이 영상을 좀 도와주신다고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 준비 모임으로 우리 수요 예배 기도회 이전에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먼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음에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함께 나온 리더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 이 말씀을 소그룹 나눔 현장에서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믿음으로 성숙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본문의 구절이 조금 잘못됐는데 적혀져 있는 구절은 맞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간에서 올라내어 이끌고 가서 그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초점은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초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솔직히 더 표현을 하면 자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점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형의 모습을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형의 모습을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형은 분노했거든요.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를 터뜨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쉬운 번역으로 11절 말씀. 이게 지금 본문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누가복음 13장. 지금 예, 10절이 맞네요. 그죠? 네. 10절에서 10절부터가 맞네요. 그죠? 숫자만 예, 숫자가 앞에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붙어 있는 9절의 숫자는 맞겠습니다. 네. 예, 11절이 맞네요. 자, 11절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도 붉은 글씨인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몇 해 동안요? 18해 동안. 와,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이면 교회에서 직분을 20년 감당하면 뭐가 됩니까? 은퇴하면서 뭐가 됩니까? 예, 원로 직분을 목사나 장로님 같으면 원로 직분을 주잖아요. 그만큼 20년이란 긴 세월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의 20회 가까이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허리가 굽었어요. 그래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여자입니다. 그리고 18해, 18년 동안이나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죄악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여자야 너는 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풀려났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병에서 풀려났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16절에서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 들린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 그런 여인으로 봤는데 뭐라고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병이 여인을 붙잡은 것이다. 병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이 여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여인이요 당신은 잘못함이 하나도 없어.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병마가 이 여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가둔 거예요. 병든 여인 근처에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셨어요. 안수하셨다 했는데 손을 얹으신 겁니다. 손을 대신 거예요.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저주나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 여인으로부터 부정이 자신들에게 정하지 못한 것이 자신들에게 전해진다, 전염된다 생각했을 거니까 절대 함께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손을 얹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랑이었을 것이고 완전히 그 마음과 몸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말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구를 제가 읽으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장소가 회당이었고 이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입니다. 이 책임자, 회당장이 이 이적을 보고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 함께요. 시작.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개했어요. 지금 18해 동안 한 여인이, 한 생명이 그 병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겠어요. 그 가족은요.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회당장은 분개했어요. 왜 분개했는가? 분개해서 무리에게 말하였는데 예수님께 고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무리에게 말했을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따져야 되는데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모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는 회당장임을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바리새인이지요. 회당장으로서 여러분 대신 제가 나서서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필을 무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회당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뒷부분인데요. 같이요. 시작.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라 합니까? 절대 일을 하지 말라 합니까? 절대 일하지 말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율법에서도 생명을 건지는 일, 아주 너무 위급해서 생명이 죽게 됐을 때 아니 지금 돌이 떨어져가지고 내 눈앞에 사람이 돌에 깔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는 것, 피해요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 그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율법을 범했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안 해요. 왜요? 생명을 건지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데 생명을 다투는 일에는 그 일을 안식일에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 걸린 병이 그런 병이냐 하는 거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지금 허리가 굽어 있는 병이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인은 18년째 이러고 있다. 변함없이. 그런데 하루 이틀 못 참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민족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18년 동안 지금 아픈 사람 물론 아픈 거 안 됐지만 하루 이틀 그거 참을 수 없냐.
주중에 와서 고침을 받든지 고치든지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안식일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서 중요한 율법을 그 중심을 흔드느냐? 내가 책임자로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자,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기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이 자기 책임을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수호할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의 규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이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이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나쁜 일을 마구마구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교만해 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거지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선행이다가 아니라 저주받을 선행이다 라고 표현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선행인데 저주받을 선행이에요. 왜?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섰으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온전하다고 교만했으니까 저주받을 선행이다라고 팀 켈러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기준은 회당장의 의로운 입장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로운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셨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자, 위선자들아. 근데 복수예요. 복수. 지금 회당장 한 사람이 분노했잖아요. 근데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당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주받을 선행으로 교만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형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안식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는 그 가축들 목이 마르면 안식일에도 그걸 풀고 나가서 물을 먹여요. 그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에요. 아니, 소나 나귀는 목마르네, 목말라 하네, 물 먹여야지 하고 살짝 가서 그걸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해요. 그렇게 그 일을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서 짐승은 그렇게 물을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같은 동족, 같은 이웃, 사랑받아야 할 사람, 당신들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될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느냐. 그걸 1분이라도 참을 수 있겠느냐. 당장 고쳐줘야지, 품어야지, 사랑해줘야지 라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모든 율법도 그 무엇도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사람을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심을,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음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사랑받는 그 신뢰의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에 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죠. 혹시 내가 잘못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회당장처럼 형이 되어서 분노하지 않고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여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자,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그 원어를 보면 그냥 창피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쓰임새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그냥 창피했다 수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부터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반면 반대하던 사람 말고 모든 무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했어요. 이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사랑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렸던 그 기쁨, 열었던 그 기쁨과 동일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기쁨이 충만한 것. 자, 예수를 반대하고 거부했더라도 동생 탕자처럼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영광과 기쁨에 그 아버지 집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18해는 지긋지긋한 세월, 절대 변하지 않겠다 싶은 시간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병들어 불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근처에 영원히 오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18해 동안 병마에 붙들려 있다 하니까 그럼 병자 고쳐야지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서 살았다 하는 것은 그냥 병들어서 불쌍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를 여겼거든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런 이들을 결코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지요. 비난하거나 멸시합니다. 왜요?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거든요. 노예의 정체성, 노예의 자아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처를 줄 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구와 이게 잠깐만요. 상처입니다. 제가 빠르게 타이핑하다가 완전히 잘못 쳤네요. 욕구와 상처가 다시 읽죠. 시작. 욕구와 상처가 맞물린 이 사슬을 복음이 끊어놓는다.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왜 높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축하해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품어주고, 뭐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존감은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는 마음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기쁨이 되는 거지요. 이 기쁨을 예배와 소그룹으로 함께 누리길 소망하고요. 거기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듣는 말씀, 성찬 보는 말씀, 소그룹 나누는 말씀. 예배 듣는 예수, 성찬 보는 예수, 소그룹 나누는 예수. 그래서 이 예배와 소그룹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자, 다시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속으로 안에서조차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분들, 부딪히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저에게 좋은 일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우 중에는 의도하지 않건 의도했던,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런 경우나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참을 때도 있고요. 막 화가 나는데 그냥 누르고 표현 안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목회 병나서 못하지요. 빨리 죽을 것 같지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느냐. 아유, 목회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런 거 이겨내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나 저나 다른 거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저분도 저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가득히 채울 때 가능한 거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막 화가 막 밖으로 나오려 그러죠. 화낼 때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참았는데 또 그런다? 그때는 칼을 빼서 휘두르죠. 내가 얼마나 참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그 참은 게 아닌 거예요. 쌓아둔 거지. 그죠? 이건 못 참지 하면서 한 방이 나오는 거죠. 그건 대판 싸우는 거죠. 참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상처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상처가 생겨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그 사랑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온전치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상처를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사랑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계속 제가 프리즘을 읽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자꾸 물들여 가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계속 예수님을 두고자 애쓰십시오. 우리가 힘쓸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이들을, 즉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이나 버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와, 내가 참고 살아가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너무 피곤하고 교회 가기 힘들어, 안 가고 싶어, 그 속으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물론 힘든데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그 따옴표 친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만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미워요. 그건 절대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아할게요, 좋아해 볼게요 하다 보면 좋아진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거기서 사랑함이 생기는 거죠. 살리며 함께 기뻐함으로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는 삶,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 또 함께 하지 못한 리더들까지도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듣고 또 속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주님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담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방이 소그룹이 함께 나눌 때에 이 사랑이 나눠지고 이 사랑으로 서로 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그룹을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리더들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 나온 리더들 이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 소그룹 나눔을 나눌 때에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을 우리 리더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리더들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발걸음 끝까지 오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